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온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같이 합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부터 하십시다. 주는 그래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나가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사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힘으로 갑니다. 돈으로 갑니다. 권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야 되고요. 또 다른 아픔을 겪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데아 세계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되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알아야 답을 가질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문제를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거기 출발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다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육으로 볼 겁니까? 답을 못 찾은 자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여기는 구원의 창시자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죄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됩니까? 공을 쌓으면 됩니까? 선행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덕을 쌓으면 됩니까? 3점은 죄를 절을 하면 되든가,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원죄란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 죄를 말하거든요. 세상은 이 답을 못 주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지고 정치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세상의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죄는 더합니다. 가두습니까? 더 범죄자가 되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이 죽으니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진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인들이 배운 자들이 심지어는 대가지를 놓고서 거기 들으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깎아놓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치를 입혀놓고 거기다 절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은요? 그러나 영이 죽은 그들은, 영이 없는 그들은 그게 맞다는 겁니다. 당연히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에 종노릇합니다. 그게 빌잖아요. 그 결과 보세요. 또 수많은 영점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안 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종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박애주의로 해결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율법으로 안 된다 소리입니다. 신비주의로 안 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길을 여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떠난 자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로만이 하나님의 길이 되십니다. 만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제 문제에 시달립니까? 그늘을 차단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가문의 재앙이 뭡니까? 그늘을 차단하세요. 그 근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제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만나면은 우리의 그런 죄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복음을 부를 때는 사람을 미웠어요. 사람을 가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에서 저럴 수 있냐?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사람을 원수 삼았습니다. 사람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놓친 부분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나선이 마귀의 자녀라 했습니다. 뭘 모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자가 우월감의 건세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단언국기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원수 마귀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눈에 보이면 총을 쏴 죽이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으로서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으로 못 잡는 겁니다. 정치가 이걸 못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만이 이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붙잡고 고백하면은 사단의 적시 포박이 되어버려요. 오늘 그 말씀에 쭉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그분은 보세요. 야야, 너 고달픈 살지 말고 주인 바꿔라.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마음 문제를 합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은 주인이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니까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에게는 생명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쏙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갑니다. 영원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보세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또 우리는 아닐까? 의문을 가지고도 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 수신자들도 흔들림이 많았어요. 우리 전에 말씀했죠. 말씀에 견고한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과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에 견고한 자는 오히려 나에게 큰 기회가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는 기독론적인 변정서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보세요. 흔들리는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뭐가 됩니까? 뿌리가 내리고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도 같아 소리입니다. 우리도 흔들리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개척자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개척자라 했습니다. 개척 이해가 되십시오.
자, 작은 첫째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그분이 그리스도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실제로 뭐랬습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었는가? 오늘 글을 받는 데서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구약의 전체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8편 5절에 뭐랬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총기로 간을 씌웠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미는 하나님이라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9절에 뭐랬습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지요? 우리 구주 예수를 말합니다. 오늘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영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육의 몸을 입고 오신다릅니다. 10절에 보세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이 메시아를 돕니다. 이분이 보세요.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뭘 말합니까?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윗계획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윗계획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동일한 인격입니다. 동일한 인격이에요. 자, 이 윗계획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신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보다 잠시 동안 못하겠다는 것은 성육신한 사건을 말합니다. 엄청난 비밀이 들었잖아요.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자, 끝에 부분에 보세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도하여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자, 창시자를 보면 주로 키리오스를 합니다. 주님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오늘 아르케고입니다. 언어가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창시자요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개척자라 소리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누군가 그 길을 닦아야 돼요.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에서 첫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맞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문의 구원의 개척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 부른 자들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무를 베어내야 됩니다. 돌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또 당을 다듬어야 됩니다. 또 낮은 것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 길을 닦아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만은 길을 개척하신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가 되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세요. 죄의 길의 수리는 의의 길로 열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열었습니다. 사단이 쳐는 함정의 수리를 하나님은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난 자고 이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주님이 자신의 분명한 정죄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뭡니까? 구원의 창시자요 개척자로서입니다. 그분을 보세요. 그 길을 어떤 방식으로 열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 다 받았지요? 여기 내가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은혜를 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부흥의 복음으로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걸어가신 예수님이 부정한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11절에 말했습니까? 걸어가신 이와 걸어가게 함을 입은 자들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걸어가신 이가 누굽니까?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거룩한 입은 자는 누굽니까? 한 사람 우리 죄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형제 자매라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죄인을 보고 너는 형제니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보세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서 내려온 방법밖에 없다 소리입니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겼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따라가지요? 그들은 근원적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사건 처음부터 말하십니까?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은 그 이름을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기를 원하던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거드립니다. 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자, 물어봅시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 성경을 배웠지요. 자, 거룩한 것이 부족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부족해져 버리잖아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오늘 이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헬주근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예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은 푸정해지고 그 여인은 거룩함을 입어버려요. 이게 반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리 거룩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푸정함을 입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됐습니다. 주님 뭐랍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 사함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들이네요. 저런 복음을 알고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앞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뒷담화 까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여러분 그거 참 습관적인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함을 입었습니까? 부정한 나를 주님이 찾아서 주님이 부정하게 되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축복이고 우리의 증거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거든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오늘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부정함에 나를 손을 대어서 나를 거룩하게 입은 우리 자들이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더럽고 추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부정해진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승리한 사건은 뭡니까? 그 자체가 부정함을 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죄 사명 받았습니다. 단언코 여러분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자를 통해서 오늘 부족한 저들이 사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여러분들 늘 닮을 때도 여러분 그 눈과 그 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죄자가 없습니다. 판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은 닿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 버려야 돼요. 부정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삶이 감추어져 버려야 돼요. 죄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특징을 보면은 이봉렬 권사님은 천국에 가시겠죠. 참 그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이 있어요. B집에는 밥 안 먹고 일 안 하고 들고 있는 거. 근데 누구도 몰라요. 우리 식구배는요. 절대 그걸 남한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부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 됐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죄인된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 걸 보세요. 우리가 상대 허물을 가려줍니까? 그들을 살립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여러분? 제 어머니는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당신의 몸이 아파도 말을 안 뱉어요. 그게 우리 형제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감추어주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상대의 부정함을 씻어주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제3의 은혜가 입은 자들이거든요. 오늘 11절에 뭐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신 지 거룩하게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오늘 그러므로 뭐랬습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분이 보세요. 우리를 창피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같이 들어가신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고 은혜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버지 한 근원에서 난 존재로서 우리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분의 은혜로 행제로 이걸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어온 사건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를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심을,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입은 자입니까? 인카네이션을 입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성전 삼으셨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자들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사망의 근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 왕 되신 걸 돕니다. 오늘 마귀를 멸하신 걸 돕기 때문에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멸하는 말은 없앤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권리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 쉽게 말하는 호랑이가 있어도 이빨이 없어요. 그럼 헛방이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이름을 갖다가.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그 방앗간 집이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그리 와야지 우리가 학교로 가요. 그 시큼한 개를 큰 놈을 키우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그게 끔찍한 거예요. 개를 풀어놓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이제 그때는 뭐 신고도 안 되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개를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개가 입으로 받아 먹잖아요. 삶은 물을 갖다가 뜨끈뜨끈한 걸 가지고 맛있는 걸 집어 던지가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빨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빨 빠진 개는 뭡니까? 치수도 헛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강해도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빼앗아 버렸다. 그런 종이 호랑이에 속지 마라 소리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환경을 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런 모욕을 줍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돈으로 속이면 여러분 사단이 속입니다. 권력을 속입니다. 명예로 속인다니까요. 오늘 많은 자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주의 자녀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 실은 빼앗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예수를 선포할 수 있잖아요. 누가 보면 시험 어렵습니까? 우리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기 주었노니 뭐라고요? 선포하라고 준 겁니다. 저는 율법주의 있을 때는 강구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들어주셔야죠.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버지.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맨날 그 데모로 했어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육신으로 보지 마세요. 영적인 삶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님을 앞뒤까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맹하노니 떠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그대로 쪽쪽 여러분께 불러서 꺾어버리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라 그러면 떠나려 했습니다. 왜 내가 겁을 먹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 싸우면 여러분께서 다 이겨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습니까? 다 속아버린다니까요. 왜 여러분 섭섭합니까? 육으로 봤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사단이 얼마나 합니까? 다 불화살을 쏘거든요. 내가 받아먹습니까? 내가 죽는 시간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꽁꽁 묶어서 포박을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사단이 포박당하는 시간입니다. 꼼짝 못하는 무기가 정말입니다. 마귀는 보세요.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까? 아담이 넘어지면서 사망의 근성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마귀는 보세요. 우리에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겁박을 계속합니다. 온 인류는 뭡니까? 이 사명법에서 한 사람 이해가 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아무도 못 찾는 것 같아요. 로마 3, 23절 말했습니까? 우리는 깨끗해도 보세요. 어디 태어났습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미 죽음의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다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할 아담의 우선은 단 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죄 해결은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에베소 2장 1절 2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중의 권세를 따라서 그 종하라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주의 하랍니다. 거기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윤리가 부족해서 이러면 안 됩니까? 도덕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두 번째는 뭐냐? 너 박애주의 되게 하라습니다. 예수보다 박애주의 하라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단의 주목적입니다. 그래 교회가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박애주의가 필요하게 되어지고 윤리 도덕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떡을 베풀어 여러분께서 국수를 삶아줘도 그 영혼을 살리고 흑암을 꺾을 수 없다 소리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눈도 끔찍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쁜 어디다 봅니까? 사람이 된 상처 많죠? 전부 영적인 놓친 겁니다. 흑암을 포박하지 못 수는 내 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포박해서 예수를 붙잡고 거기 싸워 이기렸습니다. 마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점쟁이 아닙니다. 신비 목사 아닙니다. 저는 마귀를 보여줘요. 여러분 가만히 마귀를 가만히 보세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싸웁니까? 여러분 지는 것이에요. 조용히 언약의 말씀 보되 기도로 꺾어버리세요. 어느 흐름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물고가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잖아요. 이걸 육신 싸움이고 우리 같이 싸우고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많은 기독인 뭐랍니까? 들으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들으는 엘리야 같습니다. 들으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들으는 선지자 같습니다. 전부 다 틀린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도 오직 예수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더랐습니다. 박애주의가 앞서요. 율법주의가 앞서버립니다. 신비가 앞서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사단의 세력이 아니 판을 치는 곳이 됩니다. 흑암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저런 각을 우리 이모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저렇게 상기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방언을 예언을 하고 막 난리가 저를 보면 다 예언기도 하면 조카야 너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뭐 큰 목회자가 될 것이다 막 예언을 해요. 이모님 말씀들이 안 들어요. 근데 그 가정에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흑암이 잡아가요. 큰딸도 우울증 왔다가 울산에 시집가 살다가 목매에서 죽었다고 연락이 받았어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 때문에 답을 못 하죠, 내가요. 또 하나밖에 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잡혀가지고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집을 들어갈 수 있어요. 막 힘이 세니까. 어느 날 앞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저는 그때도 그 답을 못 받았다니까. 이게 뭐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흑암은 눈 깜짝 안 합니다? 그 세 번째 딸이 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 이거 귀신 유사구나. 이게 교회 다니도 안 되는구나.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생명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오다가 떠나버렸어요. 이 아이는 살아버렸어요. 유일하게 산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라니까요. 이 예수 이름의 복음 앞에만이 흑암의 세력은 즉시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우리가 참고 이기도 우리가 당하더라습니다.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보면 죽습니다. 영으로 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보면 여러분 살아버립니다. 이걸 놓치고 보니까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왜 마음이 상합니까, 여러분? 육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이고 저거 지긋지긋해 말도 안 듣고 응? 뭐 꼴에 밥은 막 때마다 먹을라 쌌고 기분 나쁩니까? 육으로 봤어요, 여러분이. 영으로 그리스도 무척 꺾어봤습니까? 사단을 포박을 보통 근성에 있는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꺾으면 뭡니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순둥이가 되어져요, 순둥이가. 그래 보세요. 인간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이 말을 짐승이 듣기 싫어요. 짓습니다. 지를 욕한다고. 우리가 인간보다 나은데.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의 권세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아닌 자는 한 사람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속에 속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카드가 뭡니까? 무슨 카드를 내놨을까요? 예수라는 카드를, 성주인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신 사건이라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사건이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계속 찾으세요. 죄의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 나오잖아요. 죽음 뭘 말합니까?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는 뭡니까? 썩은 냄새가 나요. 특징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의 신앙을 보세요. 맨날 썩은 소리를 합니다. 냄새나는 소리를 핑구에 다닌다니까요. 산신앙은 뭡니까? 향기로워요. 막 감사를 누리고 찬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매사로 감사를 찾아내버립니다. 그런 사망의 성령이 사람합니까? 죽은 냄새를 풍기고 다녀요. 거기는 뭐가 찾아옵니까? 똥파리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의 증언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계속 높이 찬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요즘 하나의 은혜 속에서 사소한 것에 계속 감사를 찾아보세요. 정말 많아요. 커피 한 잔, 한 잔 이것도 참 감사하게 마셔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마시거든. 이 우리나라 이 참 믹스업이 참 대단한 거야, 이거 참. 그것도 감사해요. 의미를 찾아보라니까요. 에이씨, 한 잔 있습니다. 매사를 찾아보세요. 집에 밥 먹을 때마저 여러분이 뭔가 밥 주하지 말고 우리 아내가 또 수고해서 나에게 밥을 주는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독은 안 들었겠죠. 서로 믿고 먹는 거잖아요. 이걸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살아야 못 먹어요, 여러분. 은수저 갖다 대려면 거기다 안 할 겁니까? 우리의 매사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여기는 흑암이 자동으로 떠나버립니다. 항일 왔다가 오늘 기도처럼 7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왜 구별된 자에게는 시체에 손대지 말랍니까? 행위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너가 누구니 너 정체성을 확인하라 소리입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다. 산자라 소리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산자다. 너는 사망 해방받은 자라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봐주세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너를 해방하였노라. 선생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했습니까? 흑암은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빼고 봅니까? 여러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속에서 여러분 봅니까? 그러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내가 생명의 죽음에서 봅니까?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속에 오는 이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밖에 봅니까? 이미 내가 사망 것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 예수 우리 왕이라습니다. 예수 우리 구원자로습니다. 이름은 대한 예수교 장로교인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린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 재단 선언했습니까? 선언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분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불하는 생명의 값을 지불했을 겁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망의 법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기가 지불해 끝내버리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했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법에 빠져나온 자입니다. 운명 사주팔나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영적 문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도 2000년의 십자가가 오늘 그 주님이 박제입니까? 내 속에 살아있는 사는 십자가입니까? 많은 사람이 박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냥 하나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예술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 박제를 붙이는 게 힘이 능력이 됩니까? 내 속에 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예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여러분에게는 허가면서 한 길로 일굴 도망가 버립니다. 못 들어오지요. 참된 계획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속에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계속 복음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속에 임하는 축복들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두 번째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실파절에 말했습니까?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시험도 없애준다, 환난도 없애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습니다. 주님 명하셨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뭐합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바다가 부르는 건데 문제가 왔어요? 이런 식이 나오려가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으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막 우리 죽게 됐습니까? 원망하랍니까? 대부분 이게 원망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을 배우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의 여정의 길을 떠나는 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는 걸음에 홍해도 옵니다. 여의고도 옵니다. 적군도 쳐들어옵니다. 때는 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언약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누가 갈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무너뜨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우리 K전차가 이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약을 따라갑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터져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경고해야 됩니다. 내가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그 말씀 속을 탁 들어갔어요. 예수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대해 주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 속에서 그걸 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버립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서입니다. 그럼 문제가 내게 축복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가는 문제가 태산이 지금 문제가 껌딱지로 보이는 거죠. 껌이라 껌. 이해가 안 되시는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름이 하나님께는 중보기름이 이 보전이 나왔잖아요. 자, 오늘 그분을 보세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삶으로 사신 분이라니까요. 그런 키가 자라고 육신이 자랐습니다. 그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서입니다.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눈물도 있는 분입니다. 찌르면 아파요, 그분도요.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갔다니까요. 나보고 십자가 지르면 못 갈 것 같아, 못 질 것 같아.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뭐 바늘만 살짝 찔러도 나는 너무나 아프거든요. 내 기도 중에 하나님, 나는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께 불러받기 원합니다. 막 거기 싫어요. 오늘 교회 가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약함도 비겁함도 내 부족함 다 아시는 그분입니다. 보존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보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냥 얼음이 와도 바다 고치도 그냥 주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방향만 놓치지 마세요. 언약 방향 놓치면 큰일 납니다. 방향 놓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날 보존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거 보고 임마누엘이 사건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자, 오늘 말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어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기신 주님께서 너는 지금 동행하가면은 너 문제를 걱정하지 말아라.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거 믿고 승리한 자입니다. 믿었어요. 사실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아니 법을 가지고서 잘못하면 사족을 치부 일도 하잖아요. 누구 믿었습니까? 왕을 믿지 않았어요. 권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고서 함께한 믿고서 고백해버렸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함께한 보존한 믿는 자를 우리를 보존을 지키시니까 하나님 책임지다 소리입니다. 이탈만 하면 됩니다. 자, 신명에서 우리 여러분 결론을 뭘 했습니까? 너희가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합니까? 내 어복이 한 불도 사시는 이 말이 됩니까? 강렬해서 보세요. 어복이 여지 아니었고 내 신발에 닳지 아니지 않느냐? 나의 키보다 더 신분이고 봐요. 내가 강야에서 하시면서 내게 뭘 주었냐? 먹이지 않았잖아. 이게 보존이라 소리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비겁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서 십자가 죽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축복비로 그 친구 가라고 그냥 기도 좀 해주지. 나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분을 보세요. 이런 나를 위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흘려서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구원이라 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씁니다. 에베소 1장 21절 21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권이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물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잘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것들이 더술치거든. 우리 여기에 쏟고 낙심하잖아요. 자, 이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패권 국가입니까? 얼마나 힘으로 사니까. 그 보좌가 왕권입니다. 그 왕권의 보좌를 누리면서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죽음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보세요.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주인 누굽니까? 그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영혼의 주인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잠시 단 환난 때문에 이런 게서 속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 영원한 것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저 영원한 세계를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는 여러분의 어느 날 보세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시간을 주신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저는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참 예뻤던가 봐요. 이 아가씨 있으니까. 옛날에 교복이고 머리 따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공군 장교가 그 자매를 보고는 반해버리는 거예요. 학생인데 계속 뭐 기회 되면 펜팔을 보내고 막 찾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당연히 결혼하겠다고 계속 부모님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런데 보세요. 이 남자가 무식해가지고 흑암에 잡힌 자의 특징이잖아요. 내 사람 되니까 막 그때부터는 안 좋은 거 보이는 거예요. 뭐 자기와 안 맞는 거 뭐 질서 이런 막 지적이라면 이 여자가 반죽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폭언의 폭력에 말을 못해요.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목숨을 끌어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목숨을 끌어다녔는데 하나님께 은혜 속에서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평생 왼수가 저거 신랑입니다. 이름은 신랑 벼락맞아 죽이는 거, 죽는 거. 그 자기가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뭡니까? 이 그렇게 무식하고 이 남편이 하나님 은혜가 많으니까 막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 집에 들어오면 막 쌍욕에다가 패는 것밖에 안 하니까 보세요. 술 먹고 잠을 자면은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이 남편 오늘 이러다 죽으면은 지옥에 넣자입니까? 그 남편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해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남편이 들어가면 발을 차버려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 뭐 끝날까요? 한 달이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두 달이면 끝내겠습니까, 여러분? 7년을 껐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무릎을 꿇고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이게 실합니다.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그 무식한 남편이 변화돼가 이제 다 가방 들고서 전도자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호자가 돼가지고. 똑똑하니까요. 밖에 나가면 통역도 해주고. 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육신 무릎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름받은 구원의 개척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은 구원의 길을 여는 여러분의 전도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는 한 사람의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